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신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적인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바울 사도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삼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맥락은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부어진 한 교회에 대해 주시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이 심겨졌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또한 그들 안에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 그리고 본성의 변화가 될 때마다 반드시 결과적으로 뒤따르는 이런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는 표적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있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 안에 깃들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보다는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이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이제 교회가 한 몸이 아니라 깨어진 유리 조각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교회, 그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항상 기억하셔야 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3장, 이것은 이제 원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발견함으로 그동안 이들에게 있었던 이런 분열의 문제, 이것은 악한 것이죠. 그것이 왜 일어난 것이며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은 단순히 잘못되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지적되어질 때 그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 고통과 눈물들, 그것을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진주보다도 더 값지게 그리고 금보다도 더 귀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목양관계에서 일어나는 목사의 이런 책망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판의 의도가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불편과 수고, 그 안타까움을 정말 은행이자로 치자면 복리로 받아서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열의 원인, 그것을 이 3장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세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가?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 이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두 세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 가운데 땅을 가리키는 말이 세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성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세속성이 다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세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잘못하고 오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롭게 되고 높은 신분과 그리고 큰 부를 이루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치부해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저질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과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은 성경의 말씀들은 그때 그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이기보다는 뭡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대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훌륭하게 되고 모범이 되고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이면 어떻게 된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사분오열되게 돼 있고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속성을 말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된다? 천상을 생각하셔야 된다. 천국, 하늘나라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이 지구의 중력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면 말입니다. 물도 산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도 어떻게 해요? 우주로 다 빨려갑니다. 왜요?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와 화성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라고 하는 땅과 화성이라고 하는 땅 안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는, 바깥에서 끌은 힘보다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이제 중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평형을 이룬 상태가 사실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것들이 또 이 대기권 안에 산소가 갇혀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들이 숨 쉬고 물을 마시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과 우주에 미치는 모든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힘의 균형 상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현재의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성과, 다시 말해 지구로 끌어당기는 이 세속성에 매이게 하는 힘이 있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 날고 싶으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날 수도 있고 말이죠. 날개 없이. 그리고 내려서 걷고 싶으면 걸을 수도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예표로 보여주셨던 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에 있을 수도 있고 우주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요,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쉽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죄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성, 요 두 힘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에 속해 있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구의 중력과 다른 별들의 인력의 균형점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과학적 설명인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요. 이제 과학자들은 그 설명 못 합니다. 왜 지구에는 이렇고 이러냐? 그 설명 못 한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성 할 때는 뭐하라? 천국을 항상 같이 염두에 두셔라. 그런데 지금 3장에서 바로 앞에 3절에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바로 육체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육체적이다. 그러니까 세속성, 세속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중에 이 땅에 속했다. 이 땅을 더 우선한다라는 뜻이고, 육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비해서 영적이기보다 육체에 더 가치를 두고 우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속적이 되는 이유, 사람들이 세속적이게 되는 이유, 그것의 첫 번째 이유로 3절에서 육체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육체적이다 뭡니까?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몸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보십시오.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육체적이냐면 보세요. 건강, 또 외모, 장수, 이거 다 뭐죠? 전부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통 그냥 건강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 뭐 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왜 너무 그 헬스클럽이 전국에 이렇게 많아요. 학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한때 우리나라는 학원이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학원이 아니라 뭐 이런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는 이게 뭐 식당만큼 거기다가 또 하는 게 또 식당 아니에요. 식당, 또 병원 커지는 거 다 뭡니까? 우리 몸뚱아리에 관한 거 아닙니까? 화장품, 옷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온갖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들과 이런 것들이 다 뭐에 관한 거냐고요. 다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에 관한 겁니다. 이거를 육체적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 육체적인 이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암만 떠들어봐야 사람들은 그저 이 몸뚱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교회는 천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냥 지상에 있는 여러 단체 중에 하나와 같이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육체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3절에서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뭐라는 거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경쟁이에요. 우열의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래서요, 잘하고 싶고,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잘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지면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못하면 무시당하고, 이런 거예요. 또 힘이 있으면 다른 이에게 두려움을 주고, 힘이 없으면
두려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 근본 감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시기와 분쟁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를 우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열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를 볼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저마다의 은사가 있고 기능이 있어요. 다 저마다에. 그래서 그 총합으로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시기와 분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는 이거 하는데 당신은 안 해? 이렇게 가는 거야. 왜 그거밖에 못해? 왜 더 잘하지 못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을 때 바로 우열 비교와 경쟁이에요. 그럼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이 경쟁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퍼져버린다고요. 그래?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하는 사람에게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왜 나만 해?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거밖에 못해? 이런 부작용. 안 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부작용, 역기능하는 일이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힘이 있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판단도 달라지고 좋고 싫은 이런 호불호도 바뀌고 우리의 뜻도 바뀌어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열심으로 마음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없는 힘과 그 일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교회가 육체적이지 않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이지 않은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영역을 하나는 제껴놓고 포기하는 거죠. 나는 이거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이것만 하면 돼.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육체적으로 만들어요. 뭐냐면 이게 분업화라고 하는 이름에 사람을 기능적으로 만들죠. 사람은 기능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으로 말하면 주인이 돼야 될 것이 사람이지 전체 일에서 부분만 감당하는 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은 아무 자리에 놔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인간이거든요. 근데요, 육체적 인간이 되면은요, 기능적 인간이 돼요. 기능적으로 마치 어떤 노동력을 대신. 그러니까 지금 AI 때문에 다 걱정하잖아요. 왜 걱정해요? 좋은 일이지. 왜요? 사람이 기능적인 존재로 인식되다 보니까 사람의 기능을 이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둥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사실은 이 AI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활용하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게 또 사실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육체적이다 할 때는요,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체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이지 않은 육체적인 거.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훌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존재라고 이렇게 저주받은 자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육체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각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육체적인 신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 예,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이면 누가? 예, 신자들이 육체적이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세속적이게 되고, 예, 그러면은 교회는 더 이상 천상적 기관이 아니라 지상적 기관이 된다고 3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육신에 속한, 교회가 육신에 속한 또 다른 이유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4절에서. 그래서 4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도 왜냐하면. 4절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둘 다 3절이나 4절이나 바로 말하는 것이 보다 세속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서 교회가 세속적인 그 이유, 그게 뭔가?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뭐 이렇게 속했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육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게 육체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름은 다릅니다만 다른 이름이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둘 다 똑같죠. 둘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했다, 육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목표가 사람인 겁니다. 목표가 사람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된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날 볼까요? 여기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안 하죠. 지금 뭐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바울에게, 뭐 아볼로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건 옛날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쓰는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리는 장로교인이니까 칼빈에게, 이거를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해요. 또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것은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을 따르거든요. 우리는 웨슬레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천상적 교회예요? 지상적 교회예요? 지상적 교회인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교단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땅의 교회들은 전부 세속화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야교회는 세속화된 교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천상적인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적인 교회가 되면은요, 서로 다른 것들 속에서도 그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해요. 이게 뭡니까? 지혜고, 이게 천상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모르는 영원불멸하고 완전한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과 노력이 다 있어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거기서 천상성을 배워요. 도둑질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조차도, 또 심지어는요,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도 우리는 천상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 봐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모든 이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 내적인 본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분량의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볼로파, 바울파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2000년 된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사분오열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덮이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줬는데도 어떻게 이게 안 고쳐질까요? 아니 소름 끼치는 얘기라니까요.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교회고 그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이 분열의 문제였다는 거 이 세상에 모르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는 성당의 신부님,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분열한 교회인데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했던 문제였던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됐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데 뭐예요? 그건 듣지 않고 그 역사적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분열한 교회였다. 낙인 찍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일어날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례로 들어진 거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육체성이나 교회의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각한 죄거나 이게 잘못된 것이나 이게 아니라 보다 매우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천상적 기관이니까. 교회가 천상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교회가요, 지상적 기관이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장려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거, 교회 가면은, 주보에 어떤 교회들은 그 헌금 액수나 이름을 기록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누구는 11조 얼마고, 누구는 헌금을 얼마 했고, 누구는 뭐 했고, 아니, 그거를 왜 거기 써요? 그에, 그 회계가 부정이 일어나지 않을지, 정확해야 돼. 하지 마. 왜, 그러면? 그것도 믿지 않는 교회, 그냥 안 해도 될 만큼 믿을 만한 교회로 가야지. 아니, 그리고,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돈이지, 이게 사람 돈인가? 겁나서 그것을 쓰겠어요, 함부로?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최고 많이 하는 장로님이래. 야, 대단하다. 이분은 감사한금이 어떻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이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속화돼 버려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영적인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육체적인 신자가 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와 신자의 이 함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있다면, 그러니까 천상적인 교회에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좀 수월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상적인 교회에 있다면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겠죠. 그런 거예요. 또 육체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지상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천상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광야교회는 되게 복되고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천상적 교회이기 때문에 좋고 좋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닳았을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막 이게 피 흘림이 있죠. 육체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상적 교회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힘든 이유는 이때 당시에 교회에 그래도 뭐예요? 이런 천상성이 남아있으니까 이 교인들의 육체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지금 사도가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왜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힘이고 자원이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힘 없고 건강 없고 자원 없고 그래서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시작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아직 이렇게 편지로 책망을 하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행여라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할 때 그 누구에 절대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요. 로마 캐톨릭은 교황처럼 되자예요. 교황처럼 되자. 그래서 철저히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지상적 교회입니다. 왜 제가 로마 카톨릭을 지상적 교회라고 하냐면 로마 카톨릭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상적 교회예요. 그러면요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구원 못 받았다 신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누굽니까? 육체적인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캐톨릭 성당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개신교는 다 천상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요즘에 요한서신에 따라서 거의 뭐 우리들이 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목회자나 교인이나 할 것 없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바울 사도의 편지에 따르면 적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지상적 교회, 육체적인 신자죠. 그러니까 지상적 교회는 적 그리스도예요. 육체적인 신자는 적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되셔야 하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참 세상이신 예수님이시니까 또 여러분이 사람으로서도 온전한 인격과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시는 걸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요 뒤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9절에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저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미리 설명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에서 부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결국은 그 세속성과 육체성에 있다. 교회의 세속성과 신자들의 육체성에 있다. 이게 너희들은 사실 어디 천상적인 교회와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되는 것이 뭐다? 부활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의 논리적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세상이신 참 세상이시고 참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 자신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 또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 이게 창조 세계예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요, 사람으로서도 온전해지고, 나의 삶의 모든 공간들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내 본성이 신성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요, 사람을 닮든지, 어떤 환경을 가지든지,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 되든지, 이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이 5절에서 7절에 걸쳐서는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여기서는 사실은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역할과 그 과정이, 믿음의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한마디로 여기서 사역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폼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이제 그 목회자들을 주의 종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을 얘기할 때 주의 종님. 그러니까 이제 종도 급수가 있는 거지, 그죠? 주님의 종은 우리보다 높아. 그래서 주의 종님들께는 님자를 붙여야 돼. 이런 표현. 여기서 이제 딱 그 표현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을 뭐라고 했어요? 사역자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도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사역자들.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게 사역이 사실은 일꾼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 표현이고, 신분으로는 뭐죠? 이 일꾼들의 신분이 종이에요, 종.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다? 종들이다예요. 일꾼들이다, 종들이다. 그들은 종들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충 의미만 통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이제 앞에는 문제가 될 게 없죠. 바울은 무엇이며,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밑줄 치세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기 밑줄을 치시고 괄호로 쳐놓으세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기를 빼고 그냥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일꾼들.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은 종들이다. 우리말에 맨 뒤에 있죠.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종들이다. 그들을 통해 너희는 믿었다. 이렇게 돼요. 그들은 종들이다. 그들을 통해 너희는 믿었다. 그리고 이 뒤가 어려워요. 이제 괄호친 부분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요, 각자에게 주님 같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각자에게 주님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각자에게 주님같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요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그들은 종들이다. 그들을 통해 너희는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각자에게 주님 같다. 이해되시죠? 종들이야.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게 한 그들이 마치 너희들에게 누구처럼 된다?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번역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목사는요, 그냥 종일 뿐이거든요. 말씀의 종이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할 뿐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한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이거는 제 말도 아니고 저의 실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듣고 깨우치고 믿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지 저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다만 책임이 있을 뿐이고요. 책임을 게을리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벌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대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설교자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 누가 돼요? 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 뭐 우리 집사님 그랬잖아요. 뭐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설교 유튜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무나 우리 그 설교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이렇게 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합니다만, 이제 우리 권 집사님 덕분에 이제 안 거예요. 유튜브 세계를. 100번 듣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 설교를 어쨌든 뭐 이렇게 100명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람이 100사람이 듣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그 노회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이제 언젠가 뭐 다는 아니고 뭐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교회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 교회들을 이제 한번 이름을 넣고 하나씩 검색해 봤거든요. 100회 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100회 넘는. 그러니까 거의 50번 내외, 그러니까 100번 이하의 전부이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교인이 적냐? 안 적어요. 네.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최소한 교인이 한 3, 4천 명은 되고, 그 구독자 수가 1만 명 정도 넘어야, 1만 명 정도는 넘어야 1000번 이하, 그러니까 몇백 번의 설교를 듣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게 이제 이거를 딱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안 듣는 설교도 있고, 수백만 명이 들어가서 듣는 설교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은 정상적인 설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이 성경을 드러내는 설교인데, 어떤 설교는 한 사람도 안 듣고, 어떤 설교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들어요. 이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는 누가 된다? 누구와 같이 된다? 주님처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처럼 된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각자에게 주님처럼, 이게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이해된다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걸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 6절에 하나님, 5절에 주, 다른 거예요. 그렇죠? 6절에 하나님이 원래 진짜 주님이잖아요. 5절의 주는 그 목사예요. 자기가 따르는 사람, 아볼로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5절의 주는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6절과 5절의 의미는 다르다. 6절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주님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나 바울로 아볼로는 뭐했다? 하나는 심고 하나는 물을 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심고 하나를 뭘 줬어? 7절에서 설명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기서요, 심는 자 물드는 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뒤에 봅니까? 자라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 바울과 아볼로는 하는 일은 다르지만 사실은 어떤 일을 한다? 영적인 일을 한다? 육적인 일을 한다? 육적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심는 일이나 물을 뿌리는 일이라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까? 육체적인 일입니까? 육체적인 일이에요. 씨를 심고 그를 키우고 전부 육체적인 일이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왔잖아요. 이거 육체적인 일이라니까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거 육체적인 일이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가서 전도해요. 육체적인 일이라니까요. 왜요?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교회에 일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여기서 자라나다. 이 아욱산우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하는 게 뭐겠어요? 신성이죠, 신성. 영성이죠. 그러니까 신성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과 7절에서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뭐 한다? 사람들이 믿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된다. 이 바울이나 아볼로가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다르지만 다 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일이에요. 육체적인 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믿게 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누구처럼 된다? 주님처럼 된다. 이게 사람이 우상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교회가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를. 교단주의에서 넘지를 못하잖아요. 교단주의를. 천주교하고 개신교 다른 점 많이 있고 틀린 거 있습니다만, 뭐가 다른 교회, 한 교회지. 왜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으니까, 한 교회지, 뭐 다른 교회예요. 네?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요, 어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신 걸 알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때 성장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신으로 성장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수고하는 일꾼들, 사역자들, 종들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 같은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가꾸고 준비하고 선비하고, 또 우리 집사님처럼 방송을 준비하고, 왜 집사님만 혼자, 일하다 말 와가지고 영상 찍으려고 헐레벌떡 오고, 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그 편집하고, 또 했다가 또 맨날 한 번에 되겠어. 했다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겠지. 그 화면, 우리 영상 보면 첫 화면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더만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집사님만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기라도 하면 보람이라도 있는데 보니까, 이상하지. 이상하잖아요. 집사님, 구독자의 그 이름이 나오나요? 몰라요? 그거 알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 다 했나 안 했나 좀 봤으면 좋겠구나. 광야교회 교인인데, 집사님이 올리는 거에 구독도 안 해. 그게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전에 유튜브 안 할 때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누구는 막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 최소한 그래도 뭐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근데, 아이고, 오지랖도 없다. 저 주사님은. 시간도 많은가 봐. 뭐, 아이고, 안 많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이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육체적인 일이고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 일들을 가지고 영적인 일로 바꾸신다고.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들을 영적인 일로 치환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사람의 일로가 아니라, 그죠? 뭘? 영적인 일로? 다시 말해서 부활을 위해서 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약속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성경책을 연구해서 여기에 있는 진리를 밝혀내고 드러내는 일은 육체적인 일이고 세속의 일이에요. 왜? 아니, 세상에 있는 책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내가 이 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육체적인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본성의 변화, 그리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저 반짝거리는 있는 하늘의 별들을 누군가가 다 하나씩 차지해서 그때 막 그 부활을 해서 그 별들을 이게 창조할 생각하면 진짜 보람되다니까요. 이렇게 보고 저 별은 정시아 집사님이 만들까, 또 홍현 집사님이 만들까, 이게 뭐 하나씩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이거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이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바로 부활이 될 때, 그러면 그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된다고요. 그러면 잘 되고 안 되고의 판단 기준이 다른 거죠. 일이 많아지고 돈 많이 벌었다 해서 잘 된 거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시대를 읽고 다른 사람들을 읽고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읽어내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이 다음에 부활하면 직접 창조하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성과 세속성은 운명적인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제 천상을 향해서 그리고 영성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인류의 역사 속에 살았던 가장 육체적인, 뭡니까? 성인이죠, 성인. 가장 세속적인 제국이죠. 그 무인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뛰어난 인간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제국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존재론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모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나라나 환경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수 있어요. 상관없다니까요. 가치관이 세속성에서 천상성으로, 육체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의 변화예요. 신성의 변화, 자라게 하는 거.
그런데요, 신성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육체성도 자라요. 신성이 자라면 천상성도 자라요. 그러면 세속성도 자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첫째 부활에서 사시면 육체적으로도,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거는 부수적인 결과라니까요. 또 나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한다? 여기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이게 적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사도의 말씀을 따르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조사원리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절과 9절에서 이제 밝히는 것, 7절에서 밝힌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육체의 일, 세속의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저는 목사라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섬기고 하잖아요. 다르지만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네. 부작용 말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잘하게 하신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 이때 한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뭐다? 사람의 일이다. 세상의 일이다. 종의 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저기 뒷동산에 큰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만 나를 이렇게 잘하게 하시니까 아이고 뭐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네. 하나님 해주시는 거네. 그래서 이제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뭐 이렇게 막 기도원이나 이런 데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원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는 게 기도원이지 교회를 떠나서 가는 데가 기도원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게 망령들이 꽤 있어요. 아우, 요새 교회는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기도원에 가야 은혜를 받아. 여기도 지금 요 갈멜산 있잖아요, 기도. 아이고,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몰라요. 에? 교회 안 나가서 교회 다 없애버리고 거기 기도원 간 사람들 많아요. 큰 문제지, 큰 문제지. 그리고 뭐 거기 뭐 이렇게 쓸데있는 뭐 은혜가 있을까? 거기는 너무나 세속적인 곳이 기도원이거든요. 오늘날 너무나 세속적인 곳이 기도원이에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들 있나? 자기 문제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선교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나 물어보세요. 다 병 걸렸든지 망했든지 뭐 자기 아들, 부모, 자식 뭐 무슨 문제, 사업장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는 천상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네 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 것들이 뭐 첫째 부활을 위해서 이 죄와의 싸움 때문에 이게 뭐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 좀 모든 걸 내려놓고 금식하고 그래서 정말 내 본성의 변화, 마음 기경을 위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기도는 거의 천상적인 기도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지. 옛날에는 기도원이 되게 천상적이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원도 세속성이 덮쳐버렸고, 그리고 육체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덮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잘 다니던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주로 청계산을 많이 갔어요. 청계산에. 청계산 기도원이 아주 역사도 오래되고 되게 영성이 있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뭐 허름하고 뭐 이러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도 이제 은혜도 받고 막 했던 곳이거든요. 뭐 한 10년 전인가 막 거기가 그 기도원에 싸움 나가지고요. 막 그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거기서도 막 쫓겨나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사람들이 쫓겨나고 육체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대부분 교회는 그래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교회들 주도권 잡고 있는 분들이 육체적인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면 돈 많고 시간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아주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 그랬잖아요. 그는 씨 뿌리고 물 주고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육체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예요. 다. 아니 몸을 갖고 하는데 그거 다 육체적이지 뭘 몸으로 하는데. 영으로 할 때 영적인 거지. 그죠? 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마음기경이에요. 마음기경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가지고 하는 일은 육체적인 일이에요. 근데 마음기경을 영으로만 합니까? 눈으로 성경 봐야 되고요.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손으로 글씨 써야 되고요. 감정으로 느껴야 되고요. 의지로 육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적이 영적인 거에 대해, 그래서 마음기경이 목표이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은요, 마음기경이에요. 마음기경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요가 그런 의미다. 그런데 뒤에다 단서를 달았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상입니다. 보상. 이때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은요 인과적이에요. 인과적이라고. 그리고 조심할 것은 여기서 그냥 일이라고 했거든요. 일이 코포스예요. 코포스. 코포스는요 고통입니다. 고통과 수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10절,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나오죠.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갈구죠. 저 비싼 걸 갖고 말이야. 저거면 사람들 그 밥을 다 먹이고, 뭐 우리 집사님 누구 하나 지금 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줘가지고 딱 하면 다 해결할 수 있고, 근데 뭐 그런 거 이런 거지. 강다리 윈 꽃이래. 저 돈 갖다가 이제 빵을 사서 나눠주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뭐 강단 장식하고 이런 걸 갖다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꼭 그 가림 주다가 하는 얘기거든. 너는 이만큼 안 쓰냐? 네 화장품, 네 옷값은 그만큼 안 드냐? 그 교회 강대상 장식하고, 그렇지. 육체적인 거 맞아요. 세속적인 거 맞고, 이거 세상에 피는 꽃이고, 세상 사람이 만든 거고, 맞아요. 육체적인 일이야. 근데 영적인 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합 향유를 여인이 깨트리니까 그걸 가지고 막 핍박을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옥합 향유를 깨서 부어드린 거는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받으리라 할 때 조심할 것이, 향유를 깨고 헌금 많이 한 거 이게 아니에요. 뭐요? 그것 때문에 뭐 한 거? 고통당한 거라니까요. 그걸 해서 영광을 받았어. 그건 보상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았잖아 이미. 했는데 고통을 당한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거 아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보상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떠난다는 거지.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 때문에 겸손해서 떠났나? 안 받으려고? 하나님, 나 대신 이 교회 주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게 일이 아니고 코포스예요. 이런 작은 번역 하나가 크게 오해하게 만든다니까요. 모든 일은 나보다 육체적인 일이다.
세속적인 일이다. 근데 영적인 일은 뭐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 무슬림들에게, 그 말레이족에게 전하는 3명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왔다고. 그분이 전도한 게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위험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했을 때는요, 똑같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똑같이. 근데요, 물론 그냥 외국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그런데 더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여러분, 이 보상에 대한, 고통의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무슬림들이에요.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에 비행기 들이받아 충돌시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은 거 아시죠? 그때 그 비행 조종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식은땀 흘리면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웃었을 것 같아요? 웃었어요. 스테반처럼. 왜요?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성경 그 꾸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꾸란에서도. 그러니까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고통받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고통이 크면 클수록 보상이 크니까. 그럼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적당히 사는 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저도 제 동료 그들로부터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만 목사인가? 진해교회 하면서. 그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욕 먹은 게, 욕해준 사람들이 어떻더라?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누가 오래 산대요? 욕 많이 먹네. 야,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받는 복은 지상의 복이 아니고, 세속적인 복이 아니고 천상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고통을 받는 게 이게 복이다. 요 얘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모두 다 세속적이고 모두 다 육체적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일을 영적인 일로 하면 그때 당하는 고통은 보상이 따라. 근데 보세요. 세속의 일, 육체의 일을 할 때 고통을 당하면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속의 일을 할 때 고통스러운 거는 잘 될 때예요? 안 될 때예요? 안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될 때는 막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안 될 때는 기뻐해.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될 때는 겁나는 거예요. 왜요? 된 것으로, 이거는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잘 써야 돼요. 일이 많다니까요. 안 되면. 쓸 거 없어. 그러니까요, 편안해. 대신 뭐만 있어요? 보상만 있겠네. 그래서 안 될 때 마음이 편안하고, 될 때 불안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살아야 되겠네. 천상적으로 살면 망할 때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 뭐 떨더라도 일단 뭐 세속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과 편안함과 이런 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코로나 때 막 욕먹고 신고받고 막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일로 번역한, 일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수고라고. 근데
일을 해도 고통이 없었다면, 수고가 없었다면 그건 보상받을 게 없어요. 이 상에서 받은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무 아깝다. 왜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세상에서 상을 받고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개를 들어가지고 1번을 탈지 말번을 탈지 여러분이 각자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수고에 따르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가 뭔가? 주를 섬긴 것으로 섬긴 게 수고가 아니에요. 섬기면서 당하는 고통. 섬기면서 당하는 고통과 섬기면서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없었으면 좋겠는 거.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 수가성 여인의 문맥이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겪는 거래요. 이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또 그의 일, 이게 창조의 일이고요.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온전히 겪으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수치와 모욕과 멸시 그리고 고통이 따라요. 이게 바로 보상을 받는 원인이 되는 수고 또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는 바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수고라고 말해요. 왜요? 사람 잘 되는 거를 전해야지 사람이 무슨 신되는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환대받지 못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코포스, 수고, 고통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수고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수고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주일 예배로 얘기하자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겠어요? 아니면은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면서 하는 고통과 번거로움, 또 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3바퀴 4바퀴 뺑뺑 도는 이것 때문에 보상을 받겠어요? 그것 때문에 보상 받는다니까. 그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바로 주차하는 것보다는 한 바퀴 돌고 주차하는 게 보상이 클 것이요. 한 바퀴보다는 2바퀴 돌고 하는 것이 보상이 클 것이요. 근데 3바퀴 돌다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 거예요? 하고 와야 그게 보상받는 수고지. 그러니까 돌면서 뭐예요? 왜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어? 짜증나. 갈까 말까 이런 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이미 귀신이 들어온 거지. 뭐 할 거. 하나님 보상을 못 받게. 그러면요, 돌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희색을 떼야 돼. 오늘은 지난주에 그냥 오자마자 바로 그냥 주차해가지고 받을 보상이 없었는데 오늘 4바퀴나 도네. 오늘 4배다. 이러면서 돌아야 된다고. 그거 받으려고 또 멀쩡한 주차자리 있는데 난 돌 거야. 그런 꽝이지. 그거는 세속적인 일이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내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시켜달라고 그럼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하고 서약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고 보상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생긴 우리 집에 일어난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불안한 사건, 사고들 흔히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인생에 겪었던 모든 불행과 환난과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은요, 노다지예요, 노다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뭐 믿느니 안 믿느니, 이놈 마귀 새끼가 오늘 아주 일을 가기, 오늘 이빨 많이 뽑힐 것 같아. 그거 속여 먹어가지고 교인들을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고통의 원리, 이 고통의 의미와 같이 이것이 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상적 교회를 세우고 영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뭐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됐어. 그래서요,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편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됐어.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는 거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요, 고통을 따라서 자기가 고통을 받은 대로 보상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은 차별적이에요. 차별적이에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즐거워하십시오. 영광스러워하십시오. 이때 고통은 괜한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천상적인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통은요,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 밑줄 치시고 밑에다가 망발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거 망발 아니에요? 망발이지.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 아니, 구원이 사람이 신되는 겁니다 갖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동역자들이라는 말이 망발이라는 말에 왜 동의를 못할까? 아니, 하나님하고 동업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신이다 하는 이런 말 가지고 왜 이상하다고 하냐 이 말이죠. 왜? 세속화되었고 육체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9절의 하나님은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신으로 바꿔야 돼요. 신의 동역자들, 신의 밭, 신의 집. 그래서 전부 소유격, 하나님의 라고 되어 있는 이 소유격은 첫째로 동격의 소유격으로 봐야 돼요. 동격의 소유격. 동격의 소유격이라는 건 뭡니까? 일꾼은 일꾼인데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신이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일꾼은 일꾼인데 신이다. 또 신의 밭이요 할 때 동격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물리적인 땅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서의 밭을 말한다. 신으로서의 밭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 신의 집이다 할 때 동격의 실격이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뭐다? 너희들이 신이 거하는 신의 집, 성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동역자, 신의 밭, 신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활에 대한 설명. 그럼 보세요. 동격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이제 주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신이죠. 신이 하는 일이에요. 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창조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조해야 되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세상의 일이고 육체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돈을 벌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창조의 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창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쓴다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일을 한다는 건데, 신의 일은 바로 뭐다? 창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부활 이후에 하게 될 창조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창조죠. 그란 말이에요. 또 신의 밭이요. 우리는 마음 기경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 와닿죠. 이것은 그 식물을 뿌리는 밭이 아니라 뭘 뿌린다고요? 신의 씨앗, 영성을 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의 밭으로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고통을 겪는 대로 여러분들이 더 창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이 돼서 신성이 생기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집이다. 이건 이미 너무 잘 알죠.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신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부활에 대한 사실은 어떤 암시예요, 복선.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바로 무엇을,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영성을 위하여, 천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적인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그 목숨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야 해요. 이해되시죠? 예, 그 여호와의 증인 하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숨과 생명을 구분 못 하더라고요. 목숨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목숨은 육체의 생명이니까 동물의 생명, 꽃의 생명, 이걸 다 푸시케, 목숨이라고 한다고. 이걸 보통 영혼이라고 구약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숨을 가지고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돼 뭐가 되기 위해서 살아라?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목숨으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여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사람을 중심에 두거나 사람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서 그 영광의 첫째 부활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라. 우리 각자는, 또 우리 광야교회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는 더 이상 육체적이고 세상에 속한 신자들과 교회에 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육체성과 세속성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지만 그 세속성과 육체성의 한계를 넘고 부활의 삶,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삶, 그래서 신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긴장이 있어요. 그 육체성과 영성, 신성이죠. 그리고 세속성과 천상성, 이 긴장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 없고 전적으로 취할 수 없어요.
둘 다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성과 육체성에 더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육체성과 세속성에 더 마음을 쏟고 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은 돼요. 그리고 육체성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영성과 그리고 천상성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더 개인을 더 생각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전체를 더 생각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고 그 사람의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긴장을 여러분들이 잘 조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보다 더 육체적이고 세속적이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영적이고 천상적이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 자체는 천상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땠다? 영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신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신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천상적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가 천상적인 교회로 계속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육체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그 세속성이 사라지고 천상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끝으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 가운데 육체성 때문에 그 육체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이들, 하나님, 그 육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세속성이 있어요. 세속성.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세속성을 뛰어넘어 정말 천상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